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종들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종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신앙들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분명한 절대계획이 뭔지를 정말로 오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보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열두 흐름 속에 나 중심으로 살다가 대물림으로 망해가고 있을 때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복음 하나로 자립하는 인간 캠프로 먼저 들어간 돌을 제거하는 아침 서밋 타임에 나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빛 공동체 캠프 속에 목회자와 교육자, 중직자가 앞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이어주는 캠프 시스템 안에서 이미 세워진 16개 캠프팀들을 통해 지역의 문화가 바꿔지고 플랫폼으로 어떤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뜰이 되어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시즌에 WRC와 리더 수련회 자체 골든벨을 통해 렘넌트 중심으로 흑암 문화막을 금토일 시대 문화가 열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어른들이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 후대 운동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산업인들이 현장에 성전화되어져 현장 살리는 산업 선교사로 교회 후대 살리는 헌금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에 모든 한빛 가족들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앞에서 밑에서 밖에서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친히 깊은 수면으로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갑절의 성령 충만 오력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유럽과 독일, 스위스, 러시아, 파키스탄, 미국과 호주, 베트남 예배로 함께하는 흩어진 제자들 위해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찾는 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파괴하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시대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서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우리 감정, 기분, 느낌, 여러분 영혼 완전히 지금 이 시간 깨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상태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축복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옛날에 아버지가 살았던 그 대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주택의 담을 이렇게 없애는 운동을 했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없어진 걸 사라졌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담을 없애자 이 말은 일종의 뭐냐니까 주택의 마당과 정원을 이렇게 외부로 개방한다 이런 말인데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 담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시골처럼 없애는데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얌체가 남 집에 마당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막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둑도 이렇게 많아지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사시던 그 집에도 옆에 이렇게 한 집이 굉장히 정원을 잘 가꾼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요. 이렇게 이 마당을 전부 다 오픈을 해놨어요. 참 잘 해놨구나 봤는데 나중에 가니까요. 나지막한 또 담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집에도 그렇답니다. 마당을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데 막 차들이 앞에 전부 다 주차를 해놓고 하니까 도시에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거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에는 담을 만들고 일종의 이제 울타리 아닙니까? 그죠? 울타리를 만드는 이게 어떤 집안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이 집이 말입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이 산만하지 않고 굉장히 집이 이렇게 짜임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가정 주택입니다. 저는 이 울타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발판이다, 배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보다 배경이다 이런 말,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딱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영적 배경 이거보다는 사실은 영적 울타리 같은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말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부분에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죠? 도움도 받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아주 굉장히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안 당합니까? 그때에 울타리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우리 생활에도 그렇고, 심지어 경제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울타리를 하면 축복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의 도움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중에 내가 어떤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울타리가 되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우리가 갚는다 이런 속담들 전부 뭐냐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울타리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죠? 어떤 사람이 나와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도움을 됩니까? 백지장 이게 가볍죠. 그런데 같이 들면 이거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리스 신화 이렇게 책 읽을 때, 거기 보면 그 이야기 안 나옵니까? 어떤 영웅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뭔데, 영웅이 어디를 가는데, 그 길을 지키는 어떤 뭐가 있는데, 이 퀴즈를 낸다 합니까? 그죠?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가 뭐냐니까, 아침에는 다리가 4개고, 점심때는 다리가 2개고,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데, 그게 뭐냐? 물은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어릴 때는 다리가 4개로 이제 기어 다니는데, 그죠? 어릴 때 자기 혼자 이렇게 자립을 못 하니까 기어 다니는데, 기어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그 기어다니는 아이 뒤에는요, 분명히 부모님이나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경돼서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두 발로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서고, 결국 남이 서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때는 이제 뭡니까? 지팡이를 짚으니까 이제 다리가 세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말인데, 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는다 이 말은 제가 보기에 이런 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어릴 때, 그 다음에 젊을 때는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내가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산다, 이 말은, 이게 삶의 교훈이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생의 교훈으로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원래 모든 사람에게는요,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젊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내 힘으로 사니까. 제가 뭘 보다가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누가 말했는가 내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거는요, 말하자면 다른 쓰잘데기 없는 거 보지 말라는 이야기라. 농담입니다, 농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귀가 어두워지는 건 뭐냐니까 별 개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농담인데 제가 그걸 듣는데 상당히 그게 가슴에 다가오는 거 있죠. 맞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요, 세상의 이야기들 다 들을 거 없습니다. 우리 들을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눈이 밝고 귀가 밝고 할 때는요, 다 보고 다 따지고 이렇게 안 삽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짜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인데, 저는 참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밖에서 지켜주는 자 오베다라는 사람 이야기, 발음하기도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울타리예요. 넓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울타리시다.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제가 늘 말하죠. 인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모든 걸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요, 하나님 손에 딱 움켜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뭘 말을 합니까? 우리 아이가 멀리 미국에 여행을 가서 말입니다. 미국에 아주 변두리에 가서 은행도 없는 거기 가서 갑자기 뭡니까? 아이가 문제를 당했어요. 돈이만 한 10억 정도 필요한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소식을 듣기도 힘들고, 내가 그 소식을 듣는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어쩌나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것 정도, 마음은 내가 해결해 주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해줍니다. 또 서로 말입니다. 내가 한 10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어떻게 줄 것입니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제약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요, 억만제약 가운데 도저히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요, 그 영적인 상태 속으로 빠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 제가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교동문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이게 원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지는지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이놈들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징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물의 경계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때는 뭡니까, 아예 물이 아주 궁창이 터져가지고 물이요 이 땅에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시고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뭡니까, 저주 재앙에 빠진 사람들, 홍수라는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죠? 이 언약을 잡은 노아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으로 다시는 내가 물을 가지고 인간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징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었다.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그 언약을 붙들어라 하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했는데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뭐가 해도요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경계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릴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실제 모든 문제를요 해결하신 분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끝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표와 우리 모든 상황들을요 바로 성령님의 손에 딱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인간 아버지하고 달라요. 마음과 능력과 상황 세 가지를요 겸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라는 최고의 배경, 최고의 발판, 최고의 울타리를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만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부족하고 이상하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않습니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만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교회에 지금 성령께서 강림해서 이 교회를 지금요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뭡니까? 성령이 강림한 곳이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언약을 깨달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오베다 같은 말입니다. 밖에서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이 제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공동체 캠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밑에서 진짜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오늘은 뭡니까? 뭔가 밖에서 우리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진짜 중요한 사명이 뭐냐? 여러분은 밖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종의 이런 사람들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밖에서 지켜주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했죠. 울타리. 울타리는 늘 집 밖에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울타리를 잘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이 집이 몇 평이고, 자재가 뭐고, 그렇게 말하지. 사람들이 이 집이 울타리가 어떻고 잘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울타리는 늘 집 밖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의외로. 평상시에는 우리가 거의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밖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중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2장 말씀인데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누굽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셔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이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성벽 위에서 뭡니까? 지금 기도하는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기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죠. 옛날에 제가 몰랐는데, 옛날에 정말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할머님들이나 우리 연세가 많은 이런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어린 마음에 좀 그렇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아주 친했던 우리 친구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옛날에 이북에 계시다가 6.25 터져가지고 이제 월남에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옛날에 이북에 계실 때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 같아요. 이래 와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이제 우리 친구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다른 사람은 아니고 그 어머니 권사님을 뭐라고 불렀냐? 우리가 마귀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끼리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를 찾아갔어요. 놀러 가면 그 친구 집이 노트 공장을 했는데, 우리 어릴 때 그 성문 노트를 만드는 성문 노트라고 유명한 노트가 있습니다. 그 집에 사장님이셨는데요. 그 집에 늘 가서 놀았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많이 많은데, 일단은 가면요, 그 집에 가면 일단 그 어머니 권사님께 잡히면 일단 1시간 동안 훈계를 듣고 기도를 당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당한다고, 기도 당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죠. 그죠? 우리끼리 하는 말은 그 권사님한테 걸리면 우리 죽는다. 조심해라. 항상 친구들 그 집에 놀러 갈 때는 조심해라. 일단은 기도를 당한다. 여러분, 기도 당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죠. 살해 당한다 이런 느낌으로, 폭행 당한다 이런 느낌으로 기도 당한다.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 당하면서. 근데 그 권사님이, 그죠?
저를 또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조금 안 했는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느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요 항상 뭡니까 그 친구가 이름이 성욱이었는데 우리 성욱이하고 잘 놀아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를 막 끔찍이 하기 싫었는데 일단 저를 딱 붙으면요 머리 손을 넣고 기도해 주신데 오늘 죽었다 이랬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가 하면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그 어떤 제가 행실을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그런 어머니가 계셨으면 우리 어머님도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이게 너무 내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가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 집의 친구가요 이게 개판이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요 개판인데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야 성욱이 그 친구 보니까 인생 참 개판인데 저거 엄마 아버지 기도 진짜 많이 해서 걔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봤거든요. 우리 그 뭡니까 아들은 완전 개판인데 개판이거든요. 완전히 좀 말하면 좀 이상한 개판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컨대요 저보고 야 성가대 가자. 우리 성가대 가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집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죠? 얘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 잘 실감 안 나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정말 나는 저게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제가 알았다니까요. 제가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내가 몰랐던데 어린 날, 내 젊은 날 참 내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62장에 이야기 안 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그죠? 파수꾼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안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겠다 안 합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기억하겠다 안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진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있는 그 교회는요 어떤 문제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목사보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 듣고 이제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기도시키겠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뭡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 교회의 충성대의 뭡니까?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밖에서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계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지금요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 이분들이요 영적인 울타리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요, 흑암 공격에서 전도자를 도우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돼요. 오늘 여러분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불신앙 문화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멸망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 재앙 가운데 왜 이유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답도 없고 그냥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불신자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나오는 오베다입니다. 오베다야. 이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진짜 내가 볼 때 오베다는요, 신앙의 성공자고 자기 삶의 성공자고 일종의 전도에도 성공했던 일종의 성공자의 3종 세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도 인정했고 불신자 아왕 같은 사람도 인정을 했고 심지어 전도자 엘리야 같은 전도자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업에서 굉장히 내실을 가진 일종의 실력자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진짜 전문성 가지고 살았던 일종의 실력자였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뒤에서는 뭡니까? 100명의 전도자를 보호하고 도우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베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사역. 하나님의 비밀 사역이 뭡니까? 내가 7,000명을 하나님이 딱 세워서 7,000명의 후대 제자를 하나님이 딱 세우는 그 일에 그 중에 아마 7,000명 가운데 100명을 자기가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일을요, 자기 일도 조용히 감당하면서 뭡니까? 뒤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요, 그렇게 감당을 했던 아주 그런 귀한 제자였어요.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오베다고 전도자를 섬겨주고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뭔가 내가 집에서 주부 역할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중직자입니다. 뭐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업도 주시고 또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주시고 또 내 현장에서 뭡니까?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이 그걸요 믿음 가지고 감당하시면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 제일 틀린 게 뭐냐?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생기느냐? 잘하려고 하다가 생겨요. 항상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안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는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교회는 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주로 누구냐? 제일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입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문제 안 일으키면요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가도 그죠?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곳이지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인도받으면 돼요. 내가 그 인도를 받다가 내가 뭡니까? 실수를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요 또 우리 거기서 언약 붙들고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베다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쭉 나오죠. 쭉 나오는 말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가 사실 성경 기록에는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이 했던 이 신앙 행적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오베다가 이 사람 신앙의 열매가 엘리야를 만들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중에 엘리사가 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참 이 사람이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로 내가 신앙의 성공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성공자,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삶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현장의 문화를,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 뭡니까? 복음 전해서 나를 통해 복음 깨달은 사람 제자를 또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이다, 기능 서밋이다, 우리 문화 서밋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합니다. 이 오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신앙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케팅 같은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배운 건데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식당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식당의 가치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식당의 가치를 우리가 꼽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식당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제가 볼 때 예컨대 식당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식당이 예컨대 보증금이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 마케팅에서 나오는 뭡니까? 경영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일단 고객들이 인지하는 브랜드 가치가 이게 어딨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브랜드는 지금 당장 돈은 안 됩니다. 고객들이 우리 식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집에 가면 저 집에는 정말로 맛있다. 저 집에는 친절하다. 저 집에는 정말 믿을 수 있다. 과연 그 고객들이 우리 식당을 어떤 뭡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일종의 브랜드 가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하고 종업원들 간에 일종의 아주 유기적인 그런 경영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컨대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맡겨놓고 그럼 종업원들이 뭡니까? 이상하게 불법을 안 저리고 이거 뭡니까? 뭔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이러면요. 그 식당은 굉장히 뭡니까? 가치가 있는 식당입니다. 맞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일종의 이제 꾸준히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말하는 가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뭘까요?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역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정말 녹아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뭐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건물도 뭡니까? 웅장하고. 내가 볼 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왜냐니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은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건물 짓는데 한 5억 들었습니다. 치면요. 팔 때, 이거는요. 내가 5천만 원도 못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요. 잘못하면요. 철거하는 비용 들여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의 진짜 재산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
이거 여러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교회 배후에 정말로 생을 건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겁니다. 생을 건 제자가. 정말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진짜 뭡니까? 아까 말했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전도에 생을 건 제자가 정말로 있느냐? 이게 내가 볼 때는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고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간에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뭡니까? 우리 자산 가치가 얼마다, 성도가 몇 명이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볼 때 그거는요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교회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교회인가? 진짜 교회가 제자가 있는 교회인가? 교회가 정말로 현장을 살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볼 때,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자 교회입니까? 가난뱅이 교회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부자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뭡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자산 가치가 있는 교회로 지향을 해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옛날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 저 교회는요, 문제가 진짜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요, 불신앙 진짜 많아요. 그런데요, 안 무너집니다. 나는 그거 알아요.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안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은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저 교회가 옛날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전도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어쨌든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전도하겠다고 모이고 흩어지고 무수히 반복해서 무수히 반복. 사람은 지나갑니다. 목사는 지나가고, 그죠? 우리 세대는 지나가는데 하나님은요, 저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진다. 문제는 생깁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위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절대로. 이게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시겠죠?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죠? 이 사람이 누구냐? 밖에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대 전체를 다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에 현장을 살리는 사람인 선교사, 여러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사업가로 보이지만 그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는 현장 살릴 산업을 가지고 현장 살릴 나는 선교사다.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모든 행위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그 생각 바로 버리세요. 틀린 생각입니다. 겉으로 올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주셨는데 이 사업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도 이게 선후가 달라야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내가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는 조건 없이 내 목을 못 받아도 나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뭡니까? 내 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교회를 살릴 신앙인 중직자들입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이 언약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일종의 바톤을 물려줄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릴 전문인 멘토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요, 자산가치 몇 조? 우리 교회가 나중에, 코스닥에, 코스피에 상장하면요, 얼마쯤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요,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 코스피에다가 상장을 하면요, 코스피 알겠죠, 그는? 하늘나라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볼때,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상장하면 우리 교회 시가총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전부 다 주주입니다, 주주. 지금요, 다 주주신데, 그죠? 지금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를 살릴 그 대례에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사는 역사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며 나아가 우리 현장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행령 캠프를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3여전대 원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렘넌트 공동체 성경 골든벨을 주일날 합니다. 원래 우리 본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관 2층으로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아닌 분들도 여러분 가서 격려해 주시고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6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주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시 교회 대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캠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 청소를 15일 날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7월달 등록을 받습니다. 19일까지입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대구 하나교에서 가집니다. 우리 가시는 사람들 명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경남 산업선교 모임 29일 날 그리고 렘넌트 데이 29일 날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그 뒤에 렘넌트 나잇이라고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우리 렘넌트 공동체는 대구에 가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 본당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에는 우리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영식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 손가락을 이렇게 한 마디를 더 또 잘랐습니다. 잘라 수술을 했고, 제가 많이 기도했는 게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집게 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이걸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아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 이제 이번 주간에 아마 퇴원할 예정이라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퇴원 후에 제가 신방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셔도 되고, 이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한 주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또 나아가 우리 렘넌트 후대 살릴 경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경제 축복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섬기며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현장의 사람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